할렐루야.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1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 아마 여러분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 양선이라는 헬라어 아가도시네로서 호의, 좋은 뜻을 뜻하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말로서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양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선은 선행, 유익, 선량함 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서 양선에 대해서 말합니다. 양선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지배된 삶을 사는 성도가 그 삶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선에서 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선하다는 것은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과장도 없습니다. 겉과 속이 투명합니다. 어떠한 계산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양선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죠.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인사할 때 꼭 쓰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이런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하죠. 언제나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서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어선한 사람 가운데 구약에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였고, 그리고 결국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당신들은 악한 의도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은 악한 의도로, 악한 행동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였고, 마침내 형들의 생명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악한 의도까지 선으로 바꾸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선한 일들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우리 역시 고치며 치유하는 선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악한 일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선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맺히는 열매를 가리켜서, 선함의 열매를 가리켜서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심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나무를 가지고 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한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나무와 열매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늘 선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에 우리의 말이 선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선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의 선함으로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선은 선한 사람이 내는 말과 행동의 선한 열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한 사람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하다는 사람의 성정, 그리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품성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로 안디옥 교회 가운데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졌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무리가 주님께 교회에 도하여졌습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공동체에 도하여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같은 성령의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불리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된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주범된 교회를 섬기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견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때로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선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더 더 많은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선한 열매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씨를 뿌릴 뿐입니다. 물을 줄 수밖에 물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되 그 모든 결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치지 않고 기도할 뿐이지만 이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미련을 두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좋은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로 시작되는 복음성가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양선의 열매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함으로 따스함으로 서로를 보듬어 감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이 여름에 양선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역시 순장 건찰들께서 나오셔서 비록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에서 모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기도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순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 역시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국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참여치 못한 분들을 위해서 2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느새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7월 달 매우 중요합니다. 7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번 하반기를 좌우할 것입니다. 7월 달 주의 말씀 붙잡고 자지 말고 늘 깨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바로 서시고 하반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